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몸은 이렇게 살도 있고 뼈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조직들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피예요. 피. 우리 몸에는 피가 한 5리터 정도의 피가 있어요. 5리터 정도면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보통 그 페트병 조그만 거, 큰 거는 1.5리터지만 조그만 건 500ml인데 그게 10개 정도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피가 돌아다니면서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영양분을 갖고 또 피를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그 미네랄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면역도 받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 피가 적으면은 아무리 우리가 골격이 좋고 살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른 브레인이 있고 다른 어떤 조건이 좋아도 피가 없으면은 우리 몸은 지탱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플 때 여러 가지 이제 중요한 것도 우리 몸을 구성하는 것이 피가 제일 중요한데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몸이 아무리 건강하고 피의 공급이 잘 준다 할지라도 우리 생각이 그걸 거부하잖아요. 내가 이걸 건강해주고 싶은데도 우리 생각이 내가 건강이 싫다 그러면은 피의 흐름을 다 막아요. 내가 화가 난다든지 그러면은 화가 났을 때는 우리 혈관들이 다 좁아져요. 그래서 화가 날 때는 한 가지 생각밖에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화가 날 때 많은 얘기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실수할 얘기를 많이 해요. 피가 할 때는 한 가지 생각밖에 못하고 혈관이 좁아졌기 때문에 피를 통해서 영양분이 안 가요. 브레인 쪽, 이 뇌도. 그래서 화가 날 때는 절대로 많은 얘기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실수를 더 많이 하게 돼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생각도 있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 생각과 피를 다 창조하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죽었던 나사로도 일어나게 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피의 공급이 적고 우리의 생각이 잘못됐다 할지라도 병들었던 세포를 고쳐서 건강한 세포를 만들어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마음속에 세포가 건강해야지 우리 몸이 건강해지고 우리 생각이 건강해야지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한 이렇게 건강히 해주시지만 그조차도 예수님께서 우리하고 같이 계시지 않으시면은 우리 생각이나 우리 피들도 하는 것이 다 나쁘게 돼 있어요. 오늘 제가 성경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주보 여기 뒤에 보시면은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이 있어요. 다 주보가 있으신 거를 없으면 옆에 한번 보시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 말씀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제가 여기 나온 게 몇 번 안 돼서 순서를 따라하는 걸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예배 끝나고 기도하시고 원래 처음에 나온 사람 실수하면 그래도 이게 양해가 되죠. 예. 제가 여기 새우깡을 갖고 나왔어요. 이게 정말 우리 캠프 때 너무 맛있겠는데 왜 설교 때 새우깡을 갖고 왔냐 그 생각할 수도 있는데 새우깡은 참 맛있죠, 그렇죠? 안 마시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이거에 대한 특별한 메모리가 있어서 그래요. 특별한 좋은 추억이 있어서 그래요. 제가 아프리카에 있을 때 아프리카에 오지로 갔었는데 어떤 우리 팀 멤버 중에 새우깡을 갖고 왔었어요. 그래서 새우깡 가지고 이제 맛있게 먹는데 그때 그 이디오피아 현지인이 같이 차를 탔었는데 그 길을 안내해주는 사람이었죠. 탔었는데 새우깡 먹으니까 맛있다고 우리가 맛있게 먹으니까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한 주먹을 해서 이렇게 줬어요.
그때 먹긴 맛있대요. 이게 도대체 뭐로 만들었냐요. 그래서 또 뭐로 만들어서 이 봉투를 보여줬죠. 그때 이거보다 작은 건데 봉투에 이거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새우 아시죠? 새우?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기겁을 하더니 그 먹던 거를 다 뱉고 손에 있는 걸 다 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는 고산지대라서 바다가 없는 날이에요. 바다가. 그래가지고 새우를 못 봤어요. 새우를 못 보고 이게 벌레라고. 이거라고 해서 먹던 걸 다 버리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니야 이거 너무 맛있는 거야. 더 먹을래 해도 no. 한 시간 지나고 사다가 더 먹을래 해도 no 하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그 생각이 났어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 다 똑같은 것 같아도 상대방이 생각하는 게 다를 수가 있어요. 내 생각이 이게 옳고 맛있어도 상대방의 생각은 전혀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 생각이 다르다는 걸 인정해야지만 우린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다는 건 우리가 그 사람의 다른 점을, 그 사람의 부족한 점을, 아니면 그 사람의 갖고 있는 약점을 우리가 마음에 안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거든요. 한 가지 더 예를 들게요. 여러분 스리랑카라고 아세요? 스리랑카 나라 이름 아시죠? 스리랑카에 가면은 인도 옆에 위에는 파키스탄 있고 밑에 인도가 있고 그다음 스리랑카라고 섬이 있어요. 섬에 가면은 이제 서로 얘기를 하거든요. 서로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하다가 예수님 전하다가 Do you understand? 그러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보통 yes 할 때 고개를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하죠. 근데 거기는 Do you understand? 그러면 이래요. 그럼 하다가 뭐 잘못했나 해가지고 다시 물어봐요. Do you understand? 그러면 그 나라에서는 이게 yes예요. 이게 yes예요. 그게 이해가 되지 않으면은 그 나라 사람들의 문화를 모르면은 우리는 그 나라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사랑할 때 그 사람의 다른 점까지 다 갖게끔 하셨어요.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다른 점, 그 사람 불편한 점, 그 사람의 어려운 점들을 다 우리 안에 마음에 품어가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당하셨던 고통이 우리가 당하셨던 고통보다도 더 커졌기 때문에 어느 때는 저희 스스로가 버려진 것 같아요. 나 혼자 내가 왜 이렇게 힘들었나?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나? 버려졌다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 때가 있는데 그때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시간이에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이상은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나? 내가 왜 이런 상황에 놓여 있었나?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두면서 내 마음의 생각의 방향을 보시는 것 같아요. 우리 마음속의 생각에 이게 우리가 보통 행복 그렇게 얘기하는데 행복이라는 것이 다 이렇게 모든 여건이 좋다고 해서 행복이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땅이 미국이잖아요. 미국인데 미국은 전 세계를 보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미국이란 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파워가 있는 나라예요. 미국이란 나라는 굶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하는 나라예요. 여기서 비행기를 타고 조금만 가보면은 정말 굶주려서 죽는 나라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눈앞에 바로 앞에 굶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상황, 우리는 이 미국에서 이렇게 좋은 여건에 사는데 우리는 이곳에서 오히려 행복을 느끼느냐? 그렇지 않아요. 행복은 우리들의 마음 중심에 있는 것. 우리는 이렇게 좋은 상황이 있어도 우리는 잘 모르는데 오히려 못 살고 힘들고 사는 사람들은 그 안에 행복을 느끼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마음 중심 속에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느끼느냐 느끼지 않느냐, 내가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도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않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행복과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렇게 진행됩니다. 제가 자꾸 이디오피아 얘기해서 제가 죄송한데 이디오피아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디오피아는 이제 그때 전쟁이 끝나고 여기 벽이 있는데 벽에다가 이렇게 비닐로 해서 집을 지어놔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이제 그 당시에 거기 지어졌는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살아요. 그 플라스틱 하우스라 그래요. 그 안에 들어가면은
근데 그 안에 이렇게 도대체 저는 이제 거기 너무 못 살고 길거리에 그렇게 도로변이 있으니까 조그만 거 이제 과자 같은 거 줘서 배고플지 모르니까 그래서 갖다 줬는데 이렇게 그 안에 비닐에 이렇게 해서 딱 안에 들어갔는데 두 사람이 있었어요. 두 사람. 한 사람은 엄마가 있었고 한 사람은 태어난 지 한 1년 되나? 이제 그렇게 된 아기가 있었어요. 그 아기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그래도 배고플까봐 이렇게 줬는데 다가가지 못했어요. 왜냐면 엄마하고 그 아들인지 딸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엄마하고 그 아기하고 그 서로가 바라보면서 서로 느끼는 그 행복이 제가 하는데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쓰러져가는 비닐 하우스 안에 그것도 하나 길변에 두 모녀인지 모자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사랑을 느끼고 그렇게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행복이라는 게 내 안에 있는 가진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중심이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행복이 되는구나 그걸 느꼈어요. 그때 그냥 나왔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너무 아름답다. 이런 데서 행복이 있구나 하는 걸 느끼고 나왔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안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정말 내가 왜 이런 상황이 처했나, 내가 왜 이런 거를 평생을 지고 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딛고 일어서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참된 기쁨을 보라고 말씀하세요. 예전에 베토벤에 대한 얘기가 있더라고요. 베토벤이 아버지가 성병. 여러분들 헬렌 켈러 아시죠? 헬렌 켈러 왜 눈이 멀고 귀가 먹고 말을 못하게 되는지 아세요? 걔 성병 때문에 시필리스가. 그래서 눈이 멀고 그렇게 됐는데 베토벤의 아버지가 성병 환자였고 어머니가 폐결핵 환자였었어요. 환자. 그런데 그 바로 형이 네 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그 첫 형이 또 출산하면서 나와서 잘못해서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형도 귀가 멀어버렸어요. 시필리스 그 병균이 많아서 세 번째 형이 있었는데 세 번째 형은 죽어버렸어요. 네 번째에도 나왔는데 기머거리가 됐어요. 다섯 번째 엄마가 폐결에 걸려서 죽게 됐는데 임신을 4개월 동안 돼 있는 그 애가 있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의사예요. 어떤 애가 그런 가족력이 그렇게 성병이 걸리고 아버지는 거기다 술주정이었고 알코올 중독자였고 엄마는 폐결으로 죽어가려고 그러고 네 명의 자녀들이 있는데 다 이런 눈 멀고 귀머거리가 된 자녀가 있고 다섯 번째 아기를 낳으려고 해요. 여러분이 의사라면 낳으라고 하시겠어요? 낳지 않으라고 하시겠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섯 번째가 바로 베토벤이었어요. 다섯 번째가 베토벤. 우리 생각으로 결정했다면은 베토벤은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계획 속에서 우리 안에서 동행하는 거예요. 그런 걸 느꼈어요. 제가 아는 분이 선교사로 오신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미국 분이셨어요. 근데 참 착하신 분이셨어요. 제가 느끼기에. 근데 아버님이 장님이셨대요. 어렸을 때부터 태어났을 때 장님이었겠죠. 그래서 아버지를 자기가 선교사로 나오기 전까지 그 아버지를 장님의 아버지를 모시고 다니면서 했대요. 그러다가 자기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선교사로 나왔는데 이분이 제가 이제 의과대에서 이제 기도 모임을 할 때 강사로 초청을 해서 같이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서로 친분 관계가 있었는데 제가 너무 어려운 시간이 있었어요. 시험을 봤는데 시험이 떨어졌어요. 근데 의과대학은 한 번 떨어지면은 한 번 더 쳤어도 진짜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열심히 안 돼 열심히 했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떨어졌어요. 그리고 혼자 외국인이었는데 외국인이 혼자 떨어지니까 소문이 나잖아. 너무나 창피한데 그리고 제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시간을 기도 모임도 이끌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시험을 있고 참 결정하기 어려운 순간인데 그래도 믿음으로 서서 간다고 갔는데 결과는 낙방이었어요. 낙방. 그때 너무나 어려워서 아니면 그쪽에서 이제 제가 학생 비자로 갔기 때문에 그게 안 되면 추방돼야 되는 입장이었는데 그렇게 갔는데도 나중에 너무 낙담이 돼가지고 의지할 데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 하면서도 그래도 위로가 안 돼요. 하나님을 부르짖어도 위로가 안 되는데 그분을 길거리에서 만났어요. 만나서 그냥 지나가는데 제 얼굴을 본 거예요. 보더니 오케이? 그런 거 얼굴이 안 세게 안 좋았는지 그러면서 가만히 있었더니 아까 제가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도 이렇게 세웠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죽어가는 여러분의 마음이 있다면 그건 여러분들의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원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무조건적인 하나님께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지만 사랑하지 않을자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세요. 물론 심판의 날까지는 사랑하세요. 끝까지 놓지 않으세요. 사람이 살아갈 때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상황이 있대요. 관계가 있는데 그 관계는 어머님과 자녀들의 관계래요. 우리 어느 곳에서도 무조건적인 사랑을 할 수가 없대요. 한 가지가 있는데 부모님과 어머님과 특히 아버지도 아니래요. 각종 아버지도 아니고 어머님과 자녀들의 사랑이에요. 유일하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게 부모와 자식 아니에요. 엄마와 자녀예요. 그런데 사람에서는 그렇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과 저희들의 관계. 주님의 사랑은 저희에게 무조건이에요. 조건을 보지 않아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 그 순간이 있어요. 피해갈래도 피해갈 수 있는 순간이 있어요. 평생을 생각해도 이건 끝이 없는 그런 고통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커다란 비밀이 있는 걸 알면은 정말 감사의 마음이 넘칠 거예요. 제가 아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도 첫째를 출산하고 난 다음에 둘째였는데 의사의 실수로 보통 이제 이렇게 제왕절개라고 하죠. 했는데 의사의 실수로 한번 시색을 하면은 두 번째는 자연분만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의사가 자연분만 하라고 했대요. 물론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게 하는데 자연분만하는데 애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애를 출산할 때 애를 손으로 밀어냈대요. 그래가지고 이 시색한 것이 이렇게 터져가면서 애가 걸려서 브레인 데미지를 얻어서 평생 그 서포트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 스토믹, 그러니까 위에다가 튜브를 꽂고 음식을 매일 줘야 되고 모든 몸을 못 움직이는 상황이래요. 그런데 그래서 어떤 때는 어떤 모임에 가면은 어떤 사람은 그런 애 버린대요. 그 친구가 얘기해요. 버린대요. 너무나 자기는 충격이래요. 근데 자기는 이해가 된대요. 근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정말 마음에 다 와닿았어요. 나는 이 아이를 통해서 내가 배우지 못한 많은 걸 배웠대요. 내가 이 친구를 통해서 내 삶 속에서 이렇게 내 자녀하고 나하고 이렇게 친근할 수 있다는 걸 그때 배웠대요. 이거는 이 자녀를 통해서 우리 가족이 화목하는 걸 배웠대요. 이 가족을 통해서 남편과 모든 가족이 하나가 되는 걸 알았대요. 이건 보이지 않는 축복이에요. 감사의 제목이에요. 현실에 있는 건 어려운 거는 우리가 비껴갈 수 없어요. 그렇지만 이 현실에 있는 걸 하나님은 현실에 있는 그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보고 계세요. 우리가 사탄하고 보통 싸운다 그랬지만 사탄은 우리 바로 앞에 있어요. 우리가 비껴가면 사탄은 웃어요.
사탄하고 맞닥뜨리면은 이겨나야 돼요. 베토벤이 그런 고통 속에서 훌륭한 곡을 지으면서, 베토벤도 나중에 마지막 삶을 보면은 57세 나이에 눈보라치는 그런 그냥 외로운 밤에서 죽어갔어요. 그렇지만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감사가 있었어요. 베토벤이 죽어가고 산 얘기가 있다 그럽니다. 이 고난 속에서 고난을 뚫고 나는 기쁨을 창조했다고 그렇게 하면서 죽었대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다른 데서 기쁨을 얻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우리 안에서만 느낄 수 있어요. 세상에서 모든 것은 다 뺏어갈 수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은 우리를 가운데 뺏어갈 수 없어요.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죽는 순간까지 끝까지 지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계획과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우리 이해가지 않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이 순간에도 골방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의 사랑을 갈급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순간에도 주님의 마음이 그리워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시고 위로해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 저희 속에 와주시고 저희 속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이 있게 해주시고 죽었던 모든 신경과 근육과 세포와 혈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다시 새롭게 창조되는 역사가 이 순간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 변했던 모든 세포들이 새롭게 건강한 세포로 변하고 신경과 세포들이 주님의 창조하시는 모습대로 변화되는 그런 역사도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께 의지합니다. 마음과 손으로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지만 주여, 우리 마음과 온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죽는 그 순간까지 같이 동행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